안녕하십니까? 음력으로 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셨던 말씀, 즉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다시 새겨보면 우리가 있어야 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소망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사랑에 부유한 자가 되어 살아가라. 개인적으로 이 안에도 주신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으로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으며, 또 교회적으로는 금년 표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 1월을 또 은혜 가운데 보내고 2월 첫날을 또 맞게 됐습니다. 2월 하루도 주님 손잡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2월 달력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씀 무장 부흥하는 교회, 성령으로 말씀 무장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가리켜서 동력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움직이게 하는 힘, 동력. 여러분, 자동차 한 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많은 부품들이 있지요. 낱개로 있으면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낱개의 부품들이 몇 개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부품들이 결합돼서 한 대의 자동차가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는 방금 출고된 자동차를 참 세단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공장에서 출고된 자동차는 운반차에 실려서 고객에게 배송을 하게 됩니다. 배송된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단 딱 빼놓고 그냥 시동 걸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배송된 자동차가 거리를 달리기 위해서는 연료 탱크에 연료를 주입해야 됩니다. 아무리 신차고 세단이고 고급 자동차일지라도 연료를 주입하지 않으면 조금도 앞으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 이걸 연료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부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고 거기에 맞는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사의 최초의 부흥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놀라운 부흥이 그때 일어났다고 역사가 증명합니까? 당시 길선주 장로님, 후에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길선주 장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 옛날에 잘못된 수치스러운 죄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도 지난날 이런 죄를 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참 그동안 남에게 말할 수 없었던 그 죄를 전부 끄집어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개하는 공간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평양 장대현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게 되었고, 그 부흥은 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부흥은 그냥 말로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부흥에 동력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렇다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부흥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동력이 무엇이었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기도의 동력입니다. 기도의 동력.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부흥의 동력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작년에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는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첫 번째 기도의 모임은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지요. 그 장면을 살펴보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은 마가 다락방에 왜 모였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있으라.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 그랬을 때 380명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120여 명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10일간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말씀에 보기면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부흥의 동력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로는 마음을 같이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일.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을지라도 마음이 분산되고 마음이 나눠진다면 거기에 어떤 힘이 이를 수가 없죠. 큰 동력이 만들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비록 숫자는 적을지라도 모인 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여야 폭발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콘크리트는 참 강하잖아요. 그러나 콘크리트가 되기까지는요, 이 모래가 있습니다. 시멘트가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각자는 약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함께 모여지면 넘어뜨릴 수 없는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는 것이죠. 이게 모임의 힘입니다. 모임의 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은 쉬운데 하나가 되는 일은 결코 쉽지를 않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고질병 중 하나가 뭐예요? 이 분열입니다. 곳곳이 지금 사분오열되어 있어요. 진영 논리에 갇혀 있어요. 정치는 여와 야가 너무 팽팽하게 태양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동서로 나눠져 있어요. 민족은 남북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회사는 노사로 나눠져 있고요. 사람들은 세대 간에 지금 나눠져 있어요. 어느 한 곳 하나됨을 찾아보기가 힘이 들어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한 분 하나님 섬기고 한 분 예수님 섬기는데 교단은 100개가 넘습니다. 세상 못지않게 교회도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개교회별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들은 당의원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교인들끼리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해 총회 재판국에 고소고발이 난무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이 시간 누구 때문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음력으로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데 그런 마음과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바람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드려진 기도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에스겔 37장 19절에 보면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어디에서 하나가 돼요?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손 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여 남 이야기 흉본다고 하나가 될까요? 백날 모여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허물어지겠죠. 저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기도하는 일에. 그래서 둘째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했으며 부흥의 동력은 기도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조명해 보면 한결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데 힘썼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이도록 하였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저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고 나라에 평안을 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이 그 신앙을 보면 그리 멍청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랬을 때 신앙의 중간지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갈멜산으로 다 모이라고 그랬죠. 그곳에서 모여서 제단을 쌓고 기도했을 때 미직한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부흥은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항전주 주간으로 2월 월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리더인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힘써 기도할 때 교회의 부흥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동력은 전도입니다. 전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불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채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하면 신앙생활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왜 믿었는데도 성도들의 신앙이 밋밋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하신 능력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베드로는 기도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공회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전했어요. 예수님이 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럼 회개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에 구원받은 수가 3,000이나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당장 가시긴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심으면 씨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또 씨가 자라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전도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전도지 한 장 나눠주면 받자마자 쓰레기 취급해 버리고 전도하면 너나 믿어라 조롱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씨를 파종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입춘이죠. 물론 추위가 입춘이 다가왔다고 하루 사이에 금방 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입춘이 돌아오면 농부는 이제 봄에 파종할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왜? 씨를 뿌리면 자라난다는 것을,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전도할 때 자신이 없고 조금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다 보면 담대해지는 것이죠. 처음부터 담대하게 행동하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는 예수님의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이형적으로 가꾼 발이 아닙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우리의 발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의 동력이 있었어요. 전도의 동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보게 되면 말씀의 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동력. 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의 수를 심히 많게 했다고 부흥하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부흥의 능력이고 교회 부흥의 동력입니다. 거룩한 에너지입니다. 창세기 천지창조 사건을 보면 창조의 동력 역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되지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없는 것에서 있게 되었어요. 무에서 유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연도 순종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거센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잔잔하고 고요하라. 잔잔하고 고요하라. 명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우리가 신년주일날 살펴본 예수의 골짜기에 마른 뼈 환상이 있습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큰 군대가 됐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세계에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에스겔 37장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연을 살리고 희구하는 것도 말씀이요.
사람을 살리는 것도 말씀입니다. 우리가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야 할 우리 길들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하지만 그때 진정한 우리를 위로할 것이 무엇일까요? 친구의 말이 우리를 진정한 위로자가 되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주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덕담으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고받았습니다. 덕담 주고받아서 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덕담의 차원이지 우리가 복을 빈다고 뭐 복대로 뛰어갑니까?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말씀과 더불어. 그래서 새해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심령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말씀이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이 나라의 어지러운 모습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 종교인들, 제사장들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월 한 달 우리 모두 주님 말씀처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동력과 전도의 동력과 말씀의 동력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왕성했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 자신이 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부흥의 동력은 기도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이 세 박자를 또 하나님 잘 작동해서 우리 심령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가정과 민족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